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뒤 좌우에 계신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사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족이 신방 갔다가 다 찬양 잘하실 것 같은데 수요일에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또 순종해 주셔서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 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이 어려운 기회지만 우리가 큰 위로받고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2004년도에 전경련이라고 그러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을 매년 그 당시에 선정을 했는데 존경받는 기업인 대상을 받은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하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에서 간증 하나를 합니다. IMF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이 기업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부도 나게 생겼어요.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랜드라는 기업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랜드라는 기업이 아니라 그때는 이화여대 앞에 이랜드라는 옷가게가 있었어요. 그 이랜드라는 조그만 옷가게인데 그 옷가게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랜드라는 기업이 돼서 많은 회사가 됐잖아요.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금도 철저하게 내고 정직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IMF 때 부도 목전에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투자가가 당시 5억 달러, 오늘 얘기한다면 5억 달러면 얼마냐면 한 5천억이 넘습니다. 한 6천억 가까운 돈이죠. 지금 환율 따지면 6천억에 가까운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합니다. 뭐 전부 다 투자한 거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를 투자했지만 그 이랜드가 그때 부도날 위기 가운데 함께 투자하게 되니까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가 일부를 투자하고 그때 이제 IMF 때문에 회사들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하거나 조금만 돈을 들이면 기업들을 그야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헐값에. 근데 투자를 이랜드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을 투자하지 않아요. 또는 기업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지금 IMF를 만나서 그만한 돈이면 웬만한 기업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데 왜 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투자가가 얘기하더래요. 아니 나도 당연히 사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 헐값에 사면 얼마나 수익이 온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도 있고 여력이 다 있는데 왜 살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업가 투자가가 말하기를 이상하게 한국에는 기업들이 장부를 보면 이중장부라는 거예요. 이중장부. 보여주는 장부 또 안에서 쓰는 장부가 달라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대요. 이 투자했다가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랜드라는 기업은 장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흔쾌하게 이렇게 큰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엔 마땅한 기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업하다 망한다. 정직하게 사업하다 망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 가지고 기업을 했는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간증이 있죠. 고백이.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한 사람이 살아난다. 다 망할 것 같죠?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러지? 근데 정직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유 악하게 하는데도 잘 되는 걸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아이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악한 사람이 형통하네? 나도 이제 그만 이런 삶을 벗고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이러지? 라는 고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장의 말씀 보면 7가지 인봉을 뗍니다. 여긴 이제 7장의 마지막 7 인봉을 떼는데 인봉을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색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가운데 몇 사람이 벼락을 맞거나 심판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막 주변에 심판받거나 벌을 받으면 당연히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두려운 일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왜 악한 사람의 형통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제재가 들어오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나타나는 7 인봉, 나팔, 대접 이런 심판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세상은 주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편 73편의 말씀 보면서 이제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마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 이건 우리가 부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시편 1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기 걸음이 넘어질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니까 죽을 때 고통받지도 않고 힘이 강건해지고 또 그들에게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그들의 소득이 마음 원보다 더 많고 이런 걸 보면서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세상 사람도 노래 부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나그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행 가는 사람 여행 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으로 갈 때 하고 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러니까 여행은 즐겁지만 사는 건 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나그네 취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봐라.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생각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거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났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보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해받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많은 선교지에서 고난당하다가 어떤 데 보면 정말로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선교하는 분들이 거기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제 손님이 와서 저기 아펜젤러 기념관 쪽을 지나가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아펜젤러 기념관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기서 세상 떠났다고. 그 목사님 아시더라고. 여기 그 여학생 누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다가 물에 빠졌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군산 앞바다에서 옛날에 선교 때 목포를 가다가 배를 타고 목포 쪽으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 당시에 이화여전이죠. 이화학당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실족을 해가지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결국은 거기서 익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펜젤러 기념관 세웠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분이 낯선 땅 전혀 정말로 모르는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귀한 일 하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주신 상급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칭송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쓰럽잖아. 우리나라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풍토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선교사님 안에 되시는 선교사님들도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법칙이 맞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는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의 결국 종착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나 어제 제가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보게 하죠. 이런 시험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린 묵묵히 가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계략하냐면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어디 있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믿음의 길 걷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난 봤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가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철학개론에 책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옛날에 봤던 철학개론을 보니까 철학개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사례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비커 속에 물이 담겨있는 비커 속에 젓가락을 넣으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 젓가락이 구부러져 보여요. 그리고 그 젓가락이 구부러졌냐? 그 물에서 빼버리면 젓가락이 반듯합니다. 구부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땐 비커 속에 물이 담겨있는 비커 속에 넣으면 젓가락이 구부러져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부러져 있는 걸 보고 구부러졌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볼 땐 구부러져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빼보면 실제는 안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구부러졌다, 이게 본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구부러진 게 아니라 실제는 안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전부다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연연해 살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에 그런 얘기 있죠. 망아지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우리 주인이 너무 미워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저 돼지를 보세요.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돼지는 일 하나도 안 하는데 먹을 거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데 먹는 거 보세요. 저 돼지에 비하면 먹는 게 적잖아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보이는 게 전부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망아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가을이 되니까 돼지를 잡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이 찌니까 잡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준 거는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말이죠.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릴 땐 잘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요.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크게 되면 알게 돼요.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떠올랐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7살 때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가 아마 수염 길렀던 모양. 수염 기른 아버지처럼 자기도 수염이 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수염 나게 해주세요. 수염 나게 해주세요. 수염이 났을까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안 났대. 왜 안 났을까요? 아직 날 때가 아니에요.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염이 안 자라죠? 아빠가 얘기했답니다. 네가 이제 자라면 날 거야. 자라면 날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더래.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청소년 되고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되니까 수염이 나기 시작하더래. 그때 깨달았대. 아, 자라면 수염이 나는구나 깨달았대. 어릴 때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복이 뭐냐? 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 뭐냐면 심판이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정말 복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게 정말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이 애굽 사람의 집은 누구 집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갔죠. 이제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복의 사람인데 이 요셉이 있는 자리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있는 자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집에 다음 오신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 집에 들어오신 분이. 아, 참 복된 분이다. 우리가 잘 믿는 가정의 집에 들어가면 복된 집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떤 가정 얘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사 가면서 우리 집에 이사 올 때 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을 팔았는데 그 집에 들어온 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참 중요하구나. 내가 살던 이 집이 복된 자리가 돼서 정말로 누가 들어와서 할 때 정말로 이분이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 기도 참 중요하구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 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전 짓고 여기 들어올 때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동안 제가 그때 교회 짓고 들어올 때 그런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주변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주차장도 이용하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참 그런다면 그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전혀 교회 갈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교회가 들어왔는데 한번 교회 다녀봐야지.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뭐 어떤 영원한 복을 받거나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거나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은, 진정한 복은 복이 되는 거죠. 찬송가 434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보면 그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찬송가 434장은 어떤 분이 지은 노래인가 하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이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9,000곡의 찬송시를 작사 작곡했어요. 찬송. 근데 이분이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평생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생후 6개월 전에 생후 6개월 어간에 세상에 뭘 봤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동안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6개월 동안 뭘 봤어요. 그 다음엔 6개월 이후에는 시각장애를 갖게 됐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만사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게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만사형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 세상 떠날 때 그런 말 했대요. 그건 15살 때 그분이 맹학교 다니면서 이제 영감을 얻고 찬송시도 적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94살에 세상 떠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건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만난 주님을 통해 그가 얻게 된 만사형통의 복이 과연 뭘까? 만사형통은 아까 우리 요셉의 말씀을 봤죠.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있는 곳에 범사의 형통함을 하나님 주셔서 그 집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집의 총무가 됐어요. 총무는 뭐예요? 집사 같은 거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주인이 믿는 사람. 그런데 그때부터 소출이 늘어나고 오늘로 얘기하면 기업이 잘 된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되고 또 회사로 얘기하면 직장이 잘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잘 되고 만사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 삶의 자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가 있는 것이 형통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셔서 어디에서나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고민하고 절규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도 혹시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시편 73편의 말씀의 뒤를 보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 날마다 번창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삽시간에 무너지는 게 삽시간에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 그전에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왜? 잘 되거든요. 악하게 사는데 심판은커녕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주님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질문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리는 재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 심판은 오늘 우리가 절규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고할 게 아니라 더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개 재앙을 쭉 말씀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 전에 4개 재앙까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흰말 탄 자가 등장해요. 흰말 탄 자, 첫 번째 인이 쫙 열리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활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복자를 얘기합니다. 정복자.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지 않죠. 정복자가 이 당시에 로마를 공격했던 파르티아를 상징한다고 보통 추석가들이 얘기하는데 평안하지 않은 삶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두 번째 인이 열리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 흘리는 전쟁. 세상의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심판 때가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셋째 인을 타는데 셋째 인봉을 열 때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 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기근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화평도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훨씬 많은 곡식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다행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완전한 기근으로 아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어려움은 오지만.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심판이 내려오는데 땅의 재앙이 4분의 1, 4분의 3은 아직도 괜찮아요. 4분의 1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4분의 1이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4분의 1이 맞다는 건 아직도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 9절 이하에는 다섯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제 4가지 양이 지난 다음에 5번째 인이 열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해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껏 이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보통 각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박해와 순교의 그런 죽음의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도록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옛날에 편하게 믿었는데 요즘도 편하게 믿자. 점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요. 각별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잠깐 맛보지만 예전에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습관처럼도 되고 당연히 주일날 믿음의 성도들 교회 가요. 이제는 당연히 가는 게 당연히 가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우리가 휴대폰을 켜고 또는 텔레비전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자세가 같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잠옷바람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듯이 그 예배 드리는 걸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 예배 드린지 모르겠어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예배 드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일지 몰라요. 야, 주일날 교회를 가지를 못하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써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순교의 상황, 그 죽음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이젠 점점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저 점점 우리의 믿음이 고사되는 것 같은 그런 일. 옛날에 무슬림이 주후 600년대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요. 기독교인 탄압의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우리 손에 죽는다. 이렇게 하는 과격파가 있었지만 과격파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방법 썼냐면 고사하는 겁니다. 고사.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시들해서. 이게 더 무서운 위험이에요. 옛날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했는데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거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도 각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에는 이제 생태가 파괴되는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6번째 인이 열리니까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산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캄캄해진. 옛날에 미국과 카나다의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1920년대에 한 번 물이 안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 폭포물이 계속 떨어지는 게 하루는 안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한동안 안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뭔가가 막혀가지고 그 엄청난 물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생태계 불안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안전한 삶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공동체나 어떤 건물에 안전한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그 방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그런 책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장치를 딱 해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누가 뭐 테러범이 들어왔거나 뭐 강도가 들어왔을 때도 그 방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주 각별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전에는 뭐 가서 대포를 쏴도 무슨 총을 쏴도 문이 안 열리게
그렇게 돼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게 안전할까? 세상에는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느껴보게 돼요. 일본의 저쪽 동쪽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범람하고 그랬잖아요.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안전장치 있는 튜브를 만들어서 쓰나미가 올 때 거기 톡 들어가면 사람이 그 안에 풍선처럼 들어가서 안전하게 되는 걸 개발했다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 보기 왔는데 아마 쓰나미에서 조금 보호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안전한 곳이 과연 있는가?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면 절망이냐? 안전한 곳 세상이 없는데 안전한 삶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반석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돈 많다고?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70대 세상 떠나고.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요, 그 권세가 끝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주님 부르면 가고 딱 하는 거예요. 제 옛날에 다른 지역 갔다가 어디서 아침 먹는데 텔레비전 봤더니 보디빌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미스터 코리아 나왔던 사람이에요. 건장해요. 그게 이제 인간시대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았어요. 쭉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대요. 지금 체격을 보니까 보디빌더인데 미스터 코리아 정도니까 1등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암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화위복이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위가 완전히 위 절제를 했대. 위가 없어도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장으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에 6번씩 먹어야 된대. 밥을 조금씩. 그 장에만 머무는 거예요. 위가 없는데 어떻게 사나 했더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 자, 그 사람은 영원히 사냐? 못 살아요. 죽어요. 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삶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재앙을 주관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죠. 세상에선 저게 복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긴 안전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이 있는 삶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올 한 해 시작한 오늘 수요기도의 이 시간에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